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41번째 원님 니용 예배를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은 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 생각을 다 성령님 뒤에 가려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교통하시는 역사만이 이 시간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또 귀한 주의 종을 함께 보내셔서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잘 한국에 돌아와서 시차 적응 중입니다. 아직도 약간 시차 적응이 잘 안 돼서 가물가물한데, 예. 그리고 오늘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정말로 기도하고 다시 살아나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 번 찬양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을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딱 보면은 보여요. 그죠? 딱 보면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뭐 사람의 수가 이렇게 적은 것은 이유가 있는 거죠. 목회자부터 잘못한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매달려야 됩니다.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다시 회복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차포를 띠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어버이주일인데 어버이주의 말씀을 제가 안 전합니다. 그냥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어린이 주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어린이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포커스하고 다시 돌렸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되면 접어야죠, 우리는. 오늘 특별히 창세기 강해 연결해서 10번째입니다.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창세기 17장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명령보다는 또 명령이 많은 부분이 있고 약속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계속 이제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명령과 함께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빨간 부분이 이제 명령과 약속인데 1절 보시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거 명령이죠.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을 하시는데 2절에 보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4절에 보면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브라함은 이것을 몰랐을 거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것은 단순하게 자기 족속, 부족의 부족장 정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알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런데 나중에 어떤 해석, 어떤 주석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나중에 이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으니까 말이죠. 그럼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좀 힌트를 주셔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손자가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12아들이 있었으니까 12명 정도 있었으면 아브라함도 뭔가 그래도 가망성이 있구나.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를 이룰 가능성이 있겠구나 생각하는데 13년 전에 낳은 첩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딱 하나 있는 것, 그 외에는 자기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돼요. 이제 99세인데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 상황이 아브라함에게는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설득과 납득에 대해서, 우리말에는 이제 언어 유희가 좀 돼요. 설득, 납득. 근데 영어로는 좀 다른데 persuading, convincing 이 두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좀 더 납득이 가도록 설득하셔야 된다. 이렇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이 납득되도록 설득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종 착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설득은
우리를 납득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이게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에게 이건 왜 그러냐면 이러면서 이렇게 언더스탠딩 시키고 컨빈싱, 납득시킨다 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질 거 아니에요? 이 스테이지가 지나면 저 스테이지. 그럼 우리가 그래서 그랬군요. 그래서 그랬군요.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제 알았지? See?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 다음 넥스트 스테이지로 넘어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것만 하면 사업이 대박 날 것 같아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투자자를 찾다가 투자자를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합니까? 프레젠테이션 하죠. 그를 설득시키죠. 퍼슈에이드 하죠. 그럼 그 사람이 납득이 되면 투자를 할 거 아니겠어요? 또 만약에 여러분이 기가 막힌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 시나리오를 쓰는 아이디어가 있는 작가예요. 근데 이걸로 영화를 만들면 대박이 날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 투자자를 찾아가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설득하잖아요.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그럼 그 사람이 그것이 납득이 되면 투자를 하겠죠. 이런 관계로 보면 마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시키는 아이디어가 많은 개발자나 아니면 시나리오 작가 정도 되고 우리는 투자자입니까 그러면? 아니거든요. 이게 설정 자체가 잘못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특히 하나님의 자녀와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왜 그러신지는 몰라요. 우리는 아무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렇게 동역하기로 결정하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뭔가를 일하시는데 우리가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렇게 납득시키면서 일하시진 않는 거예요. 우리가 납득되지 않는 상황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훨씬 더 많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납득되지 않아도 그냥 날 따라와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를 반드시 설득시키는 작업을 하십니다. 납득은 안 되더라도 설득은 시키셔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설득을 하시는데 설득하다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그럼 말고 또 그러지 않고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나타나셔서 또 설득하세요. 전 그래서 이 설득을 왜 하시는지 우리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설득할 때 어떤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냐면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나중에도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 안에 뭔가 자그마한 씨앗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납득시키기 위해서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설득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설득이다. Holy persuade. 하나님의 거룩한 설득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자라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설득이 나에게 반복되면 내 안에는 뭐가 자란다고요?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보이진 않아요. 내 믿음이 얼만큼 자랐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대충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가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들이 쭉 있어 왔어요. 일단 12장 2절에 보면 창세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모호하죠? 애매하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럼 뭔가 바로 하늘에서 표적이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러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흐르다가 그가 이제 조카 롯과 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 꼭대기로 데려가시더니 산 꼭대기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와,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면 얼마나 큰 땅이겠어요. 그것을 다 주신대요. 근데 얻었나요? 뭔가 납득될 만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납득이 없어요. 근데 설득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본문 전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네 상속자가 그 일을 이룬다 그러는데 상속자가 아무리 봐도 없어요. 나이가 들어가는데 자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종 엘리에셀이나 하나님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그 일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옷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리고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그러면 뭔가 자손이 많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처럼 한 12명 정도 자식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납득이 돼요. 근데 이건 납득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설득만 하시고 계세요. 설득을 통해서 뭘 하신다고요? 아브라함 안에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도연 선교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쓰신 거룩한 유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제 순종을 했던 성경의 인물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근데 당연히 아브라함은 나오겠죠. 근데 이 책에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가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설득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설득. 감이 오시죠, 대충? 여기서 한 부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근데 들어보세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가 선택하신 자와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대상을 자신이 베푼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 역시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순종이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브라함의 의지나 결단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아브라함이 떠밀려가는 순종이다. 믿음의 순종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귀속된 필연적 순종이다. 말이 어렵죠?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아이콘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나중에 이제 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바친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아이콘이 되잖아요. 그럼 그 믿음은 언제부터 그렇게 됐을까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이니까 날 때부터 천재성, 믿음의 천재성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여전히 같은 인간이에요. 그럼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뭐냐면 설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적으로 나타나셔서 모호한, 그렇지만 약속을 설득해 나가셨어요. 그때 아브라함 안에 뭐가 자란다고요?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믿음을 소유하게 됐더라. 이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보지 못해요.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납득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납득시키려고 그러시지 않고 그냥 믿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설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해서 납득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서 이해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도 계속 모호한 상황만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을 믿어가는 설득당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것이 되게 모호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하시니까 그가 설득당하면서 그 안에 뭐가 자란다고요?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17장에서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 나타나십니다. 이제 이때는요, 아무것도 안 된다고 포기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나타나셔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항변을 좀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면 아니 지금까지도 그런데 똑같은 얘기 또 반복하십니까? 뭘 보여주고 얘기하셔야죠. 이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엎드린다라고 얘기합니다. 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이 엎드렸다는 말은요, 흙바닥에다 얼굴을 댔다는 말입니다. 이 장면과 비슷한 장면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젠틀하게 바위에다 손을 얹고 이런 그림 명화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흙바닥에다 얼굴을 대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아브라함도 동일합니다. 흙에다 얼굴을 댔다는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원래 뭐였어요? 흙이었어요. 흙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우리가 생명, 네페시 하야가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생혼, 원래는 혼인데 네페시란 말이. 그래서 원래는 죽은 흙이 산 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흙에다 얼굴을 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흙입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거꾸로 가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약속을 한 3번, 4번, 5번 하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한 5번째는 여러분이 저한테 화를 내야 돼요. 이제 그만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정상입니다.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99세 아무것도
정말로 이루어질지 않을 것 같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흙에다가 얼굴을 대는 거예요. 저는 흙입니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아브라함의 뭐 특별한 능력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반복적인 설득을 통해서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도 모르는 믿음이 자랐던 거예요. 그 믿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 되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설득하시는 과정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도 나눔 가운데 몇 분들이 그런 솔직한 나눔을 하셨는데 저도 참 와닿는 얘기를 하셨어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설득하셨다. 어떤 분은 7년 전에 UPS를 처음 와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설득하셨대요. 하나님의 기도자, 중보자. 근데 자기는 그게 너무 모호했다는 거죠. 어떤 분은 또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을 설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 오늘 오신 남유희 우리 선교사님도 하나님께 뭔가 설득하셨으니까 거기 여자로서 그 튀니지에 정말 튀니지가 어딘지 붙어 있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곳에 그렇게 가 계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설득을 통해서. 근데 설득하신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설득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흙에다 얼굴을 댔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도 흙에다 얼굴을 대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과 안 믿는 이거와의 막 계속 텐션,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딱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상황이 막히고 그러면 포기하고 싶은 감정이 생겨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 삶을, 제 신앙생활을 before, after로 나누면 온임교회를 세우기 전과 온임교회 세우기 이후로 나눠집니다. 저는 솔직히 그래요. 그 전까지는 뭐 나름 괜찮은 줄 알았어요. UPS 사용만 할 때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온임교회를 세운 지 지금 2년 반이 넘어가는데 그러고 나서부터는 제가 계속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와,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사람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온임교회 때는, 저 UPS 때는 그래도 좀 말도 좀 들었거든요. 온임교회 때는 이렇게 말들도 잘 안 들어. 잘 안 변해. 그러니까 막 이걸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이 라면 가게를 하나 차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문을 닫아야죠. 렌트비 못 내면 문 닫아야 돼요. 근데 렌트비를 딱 낼 정도의 벌이가 되면 어떡할 겁니까? 내가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죠? 계속 할 건가 말 건가. 그게 괴로운 거예요. 아예 그냥 문 닫을 정도 상황이 되면 문 닫으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그게 괴로운 거죠. 이게 여러분 삶에서는 이런 게 없을까요?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상황에 뭔가 상황이 있는데 상황이 내 뜻대로 열리지 않아요. 근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뭔가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약속이잖아요. 또 그것은 비전이잖아요. 그런데 열리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닫아야 됩니까? 근데 이렇게 포기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설득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내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설득하신다는 것은 나의 믿음이 커져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나는 안 보여요, 믿음이 잘. 근데 내 안에 믿음이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나는 믿음의 연단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커져가는데 연단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믿음의 연단을 받아요. 그렇지만 나의 믿음은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계속 얘기하는 게 있죠. No faith, little faith.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믿음이 적은 사람이었는가를 요즘 절감을 해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오늘도 무슨 뭐 회의를 하는데 누가 그냥 툭 던지는 얘기들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이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풍랑이 이럴 때 막 제자들이 막 흥분하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는 왜 믿음이 없느냐 그랬고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적으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차이를 말씀드렸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먼저 행동합니다.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먼저 자기가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뭐냐면 그래도 뭐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주님께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믿지 않고 요청하는 거예요. 100% 믿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걸 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묻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생활에 계속적으로 반복된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온입교회를 하면서 사실 돌이켜 봤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거 뭐 하여튼 이런 표현 자체를 이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매우 특별한 아이라고 생각하는 특이한 아이였습니다. 자기가 특별하다고 그러는 걸 우리 특이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하더라도 저는 특별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교회 이름도 특별해야 되고요. 뭐 미국과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이것도 특별하잖아요. 그리고 뭐 특별한 거, 그리고 CG, 철치 그룹 만들어서 다 로테이션 하면서 서로 찬양을 잘하든 못하든 다 돌아가면서 하고 이런 것들도 다 기획하고 생각하고 만든 것도, 그리고 매 마지막 주에 우리 미션 윅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도. 왜? 우리는 특별해야 되니까. 이게 교만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아시면서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다른 것들이 있어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제 뉴욕에도 분명히 우리가 맨하탄에도 있어요. 여기 토요일 날 저희가 거리 전도를 나갔어요. 근데 요 동네만 계속 하다가 저쪽 언덕 넘어 여기서 한 몇 킬로 떨어진 곳에 장곡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로 갔어요. 거기는 구도심이에요. 거기를 갔는데요. 놀라운 사실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어디 이렇게 공원 같은 데 보니까 삥 둘러서 교회가 있어요. 조금 벗어나면 또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진짜 많아요. 근데 교회가 많으니까 제가 한번 지난번에 그 제리코 프로젝트 때도 말씀드렸는데 교회가 많으면 특징이 있죠. 교회가 많으면 그 동네가 깨끗해요. 영적으로. 위락시설이 없어요. 정말 위락시설이 없어요. 근데 거기보다 여기는 이 신도시거든요. 신도시 여기는 교회가 딱 하나 있습니다. 온임교회 하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게 다 위락시설이에요. 술집, PC방, 무슨 방, 무슨 주점, 그냥 밤마다, 저녁마다 지금도 밖에 나가면 청년들이 막 길에서 담배 공짜가 다음날 일어나면 이게 수북하게 길거리에 버려져 있어요. 제가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쪽으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처음에. 근데 거기는 이제 저 사당역에서 오는 버스가 없어갖고, 우리 이제 온임 멤버들이 이제 서울에서 와야 되는데, 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하게 된 것도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게 이유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둠의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신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오늘 또 발견한 게 있어요. 여기 쪽에 조금 지나면 여기 아파트가 또 새로 짓고 있는데 그 뒤에 산이 있대요. 근데 그 산이 유명한 산이래요. 무당들에 집결되어 있는 산이래요. 오늘 들었네요, 처음. 영적으로 엄청나게 눌려있는 곳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 크신 그림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나를 납득시키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세요.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런 확신을 갖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 엄청나게 믿음이 성장했구나.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이 처음 온임교회 올 때보다 지금이 엄청나게 믿음이 성장되어 있을 겁니다. 제대로만 신앙생활을 우리 안에서 했다면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같은 비전을 타고 같은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그런 동일한 설득을 당하게 돼 있어요. 설득을 당할 때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믿음이 성장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다 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것뿐만 아니라 명령을 하셨다는 것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1절의 명령을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걸 왜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3년 전에 죄를 지었어요. 좀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런데 그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첫 아내 사례를 통해서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인 얘기를 이제 수용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말씀하셨으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아내 사례에서 나를 낳을 자가 네 상속자니라 이랬으면 기다리죠, 아브라함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기다리죠. 3년 후가 너에게 길이 열리는 날이니라 이러면 기다리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다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네 몸에서 날 자면 사레도 좋고 하갈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하갈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뭘 잘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스마엘이 있어야 돼요. 이스마엘은 땅에서 난 자의 자식이고 이삭은 하늘에서 낳은 자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의 지금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영적인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필요해요. 그런데 그거를 떠나서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행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를 지어요. 그죠? 내 믿음이 잘하는 것과 별개로 우리는 보여진 것에 의해서 약해져서 죄를 짓는데 그 죄는 뭐냐면 내 스스로 뭔가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No faith. 아니면 스스로 뭔가 하다 안 되면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면서 믿지 못하고 기도한 little faith. 이걸 한다니까 동일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여러분 잘 보시면 두 가지의 그 명령이 있어요.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것은 be perfect이 아니고요. be blameless예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내 앞에서 행하라라는 말이 뭔가 walk before me거든요. walk before God이거든요. 여러분 그 유명한 사람 에녹이 있죠. 이낙이나 그다음에 또 노아 같은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과 뭐 하였더라? 동행하였더라요. 그걸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they walked with God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한다는 말은 with God은 side by side로 걷는 겁니다. 그죠? 걷다가 여러분 친구와 누군가 걸을 때 이렇게 옆으로 걷잖아요. 걷다가 표정을 보잖아요. 이 사람이 웃고 있는지, 이 사람이 슬퍼하는지, 기뻐하는지, 화가 났는지 보잖아요. 그게 동행입니다. 동행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게 동행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거, walk before God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걷는 거 어떻게 걸어요? 마이클 잭슨처럼 문워크로 걸어요? 뒤로? 아니면은 우리 하나님이 무대를 딱 펼쳐놓고 우리가 모델처럼 이렇게 걸어오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 지금 내 앞에서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뒤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얘가 다리가 이렇게 걷는 모양이 좀 그렇고 어깨가 처졌네. 지금 뒷머리가 이렇게 까치가 이렇게 들렸네. 이런 거. 제가 아침에도 오늘도 이렇게 나가는데 제가 먼저 교회를 오고 나중에 어머니가 오시거든요. 근데 저보러 목사님 바지를 너무 지켜 입지 말라 그래. 그래서 뒤에서 보고 보이는 내가 못 보는 모습을 봐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고 뒤에서 주님이 우리를 지적하시는 것, 평가하시는 것 그건 걸까요? 사실은요, 여러분 시편 139편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search me 또는 try me, test me, examine me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앞으로 갈 테니까 하나님 내 등 봐주세요. 내 괜찮은지 똑바로 걷는지 봐주세요. 이런 표현도 우리가 오해하기 쉽거든요. 하나님께서 walk before me 이것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코람데오라고요?
코람이라는 것은 뭐뭐 앞이란 말이고요. 네오라는 네오스, 하나님의 앞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걸어라. 가장 잘 표현하고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제가 안 올려놨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이게 아마 perfecter of faith일 거예요. 믿음의 author and perfecter of faith. 믿음의 주요, 믿음의 온전하게 하시는 주를 바라보라.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그 다음의 내용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걷는다는 거, walk before me, before 가시라는 말은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고 걷는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어디 계세요? 십자가에 계신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시간이 2000년 전 주님이 한 번 달리시고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예요. 주님에게 시간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주님을 매일 십자가에 달리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시냐? 지금 십자가에 물론 부활 승천하 승리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느냐? 십자가를 봐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돼요. 우리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뭐가 되냐면 완전해, be blameless, 완전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어떻게 흠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be perfect이 아니라 be blameless라고 말씀드렸죠? 이 흠이 없다는 말을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성경이 책이 어디냐면 레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는 모든 동물들을 가져올 때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흠 없는 동물, blameless animal 이런 걸 가져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흠 없는 동물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거든요.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동물이 그냥 동물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 living sacrifice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흠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린 죄 가운데 살고 있다고요. 여전히 죄가 많다고요. 죄가 많은데 어떻게 흠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죄를 안 지려고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질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죄를 안 질까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집안 청소를 안 하고 가만히 방 청소를 안 하고 며칠 동안 한 2달 정도 가만히 있으면 깨끗해질까요?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일단 먼지가 쌓이고 일단 어떻게 되든 지저분해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먼지가 쌓여요. 이게 그 연력학 제2법칙 아니겠어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 이게 연기를 피우면 연기가 확 확산되잖아요. 아스팔트를 새로 깔았어요. 근데 몇 년 지나고 났더니 거기 균열이 가고 거기에 잡초가 자라요. 이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모든 것은 무질서하게 간다고 얘기 말씀드렸죠. 우리 얼굴도 무질서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 들면 주름도 생기고 무질서해지고, 그죠? 근데 갑자기 질서가 잡히면 이게 뭔가 어디 가서 성형수술을 받고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이게 연력학 1법칙 얘기를 좀 할까요?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건데, 여러분 집이 왜 지저분해지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 못 버려. 좀 버리라 그래도 절대로 안 버려요. 제일 좋아하시는 그릇이 본죽 그릇, 플라스틱 그릇 일회용 그거. 씻어서 그걸 막 쌓아놓습니다. 그럼 제가 계속 몰래 버려요. 왜냐하면 들어온 만큼 버리지 않으면 집은 지저분하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이렇게 죄가 들어와서 죄가 쌓이거든요. 죄가 쌓이는 것을 빨리빨리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고 놔두면 그게 지저분해져요. 그럼 우리는 그 막 쓰레기를 갖다 구멍만 딱 막아버리고 이렇게 가비지 백에 넣어갖고 막 이렇게 놔두면 되는 줄 아는데 거기서 냄새가 나잖아요. 그 냄새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알고 원수마귀가 온다니까, 파리가 온다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시키고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건 좋아요. 우리 얼마큼 자랐는지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로 그것을 반복하면서 그 믿음이 매우 성장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99살에 하나님께 나타나시니까 흙에다 얼굴을 대죠.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 정도의 믿음이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꾸 의심하게 되고 포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약해지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주님은 너는 내 앞에서 걸어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드린 적 있죠? 뉴욕에서는 제가 UPS 때 여러 번 이걸 얘기해서 반복해서 얘기해서 근데 뉴욕 이제 모님 시흥은 못 들은 분이 많아서 오늘 한 번 더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죄를 짓는 세 가지 이유. 죄가 죄인지 몰라서. 그걸 이제 담배랑 비유 내서 말씀드리면 담배 피우면 폐암될 확률이요 85%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몰라서 담배를 필까요? 그래도 몰라서 피는 사람도 있겠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을 때까지 그는 그게 죄인지 몰랐다니까요. 어떻게 모를 수 있어요? 10계명의 6계명부터 10계명에 해당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 탐내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거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걸 해놓고서는 뻔뻔하게 다윗은 이게 죄인지 몰랐어요. 나단이 그 예화를 들면서 양과 염소가 많은 부자가 있는데 한 마리 암양 딱 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 그거 뺏어서 친구들에게 잔치를 벌였다 그랬더니 그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충격받죠. 죄인지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나단이 뜻하는 게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이게 죄송합니다. 다윗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함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형해요.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그럼 나단이 뭐냐면 완전한 인간인데 죄를 짓고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인간에게 와서 죄를 책망시키는 성령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성령님 없이는 우린 절대로 죄가 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 몰라서 죄를 짓는 경우 담배를 피면 85%가 폐암이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담배를 피다가 폐암에 걸린 경우 두 번째는 죄를 이길 마음이 없어요. 가끔 폐암 병동 이런 데 가면요. 담배를 피는 컬럭컬럭 하면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 폐암 환자들이래요. 미친 짓이죠. 자살할 행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담배가 너무 좋은 거야. 폐암은 폐암이고. 그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가 뭐라고요?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은 성령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죄를 이겨야 되는데 담배를 끊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형제가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 있던 형제예요. 그 형제가 얘기해 준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제가 자주 얘기해요. 좀 담배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담배 가격이 되게 비싸대요. 근데 끊고 싶어서 매번 결심을 하는 거예요. 올해 레졸루션은 담배를 끊는 거. 근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했냐면 담배 한 갑을 사요. 한 까치를 딱 펴요. 그리고 이것을 쓰레기통에 다 버려요. 근데 이제 담배를 피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 어떻게 할까요? 다시 쓰레기통에 찾아가서 그걸 꺼내서 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요. 담배를 한 까치 딱 피고 나머지를 반을 부러뜨려요. 전부 팍 부러뜨려서 딱 쓰레기통에 버린대요. 그러다가 담배를 피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또 쓰레기통에 찾아가서 두 개를 뭐라 그러죠? 필터랑 연결해서 다시 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다시 담배를 하나 사서 담배를 피고 나머지를 이 물을 적셔갖고 다시 못 피게 이렇게 만들어서 딱 쓰레기통에 버렸대요. 그러고서 피고 싶을 때 어떻게 했느냐? 꺼내갖고 헤어드라이기로 말려서 피는 자신이 너무 안 좋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어느 날 담배를 그냥 끊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 청년부 게시판에다가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내가 그냥 담배를 어느 날 끊었습니다. 담배를 끊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담배를 끊게 해주세요. 그런데 담배를 못 끊었대요. 그래도 계속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담배를 끊고 싶은데 끊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담배를 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성령님의 마음을 주셨대요. 끊고 싶니? 예. 끊어라 그러면. 예. 그래서 끊었대요. 그 다음부터 담배가 생각이 안 난대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능력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이 죄가 죄인지 몰랐을 때 나단 선지자는 성령을 상징하더니요, 그걸 책망하듯이 처음부터 죄가 죄인지 모르는 것도, 죄를 이길 마음이 없는 것도,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 것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코람데오가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before God이거든요. 코람데오의 반대말이 뭘까요? 하나님 밖에서? 코람데오의 반대말은 코람 호미니부스라고 합니다. 호미니부스가 인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숨기고 싶은 죄가 있는데 그게 들통났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들통나는 게 좋을까요? 사람들 앞에 들통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 앞에요 이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오늘 뉴젠 애들이. 걔들은 아직은 어려서 그래. 사람들 앞에 들통나는 게 얼마나 창피한지, 왜냐면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뒤에 수근거리고 결국 매장시킬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렇게 목회자 같은 사람들. 요즘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예요. 거기 목회자가 몇 년, 7, 8년 전에 여성도랑 아주 심한 그런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최근에 들통났어요. 저기 뉴욕에 외국 교회, 큰 교회 있죠. 거기에 막 그 셀럽들 많은 교회, 목사님들 막 셀럽처럼 이제 복장하고 다니는 그 목사님이 여성도랑 문제가 생겨갖고 지금 큰 문제가 되게 됐죠. 한국에 그 기도 운동 하는 어떤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최근에 아주 한 일주일 상관입니다. 거기에 재정 문제랑 여성 문제로 인해서 그 리더가 2시간 정도 유튜브에다 이렇게 막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이 그 글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목회자, 많은 사역자들이 이런 걸 오면 그냥 충격받고 근데 거의 끝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보다 코람데오보다 코람 호미니부스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코람 호미니부스보다 무서우니까 사람들은 코람 유튜브를 한대요. 유튜브 앞에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건데, 물론 설명도 필요하니까 그렇게 했겠지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을 괴로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걸. 사람 앞에 드러나는 걸 괴로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러나는 걸, 죄가 드러나는 걸 괴로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해야 되는 이유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까? 하나님 앞을 보는 거는 십자가를 보고 바로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느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까 우리 오늘의 삶에, 지금 오늘 본문에도 적용하면, 아브라함도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설득시켜서 그 안에 믿음이 자라는데 죄를 지었잖아요. 13년 전에. 이거 다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하지 말라니까 고개를 숙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린 죄를 지어요. 어떻게 죄를 짓느냐? 스스로 뭔가 하려고 그러거나 포기하려고 그러거나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게 전부 죄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아까 그 형제가 담배를 끊었던 것이 여기 정답이 됩니다. 그 형제 어떻게 끊었다고요? 그냥 끊었어요. 그냥.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요것만 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명령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를 더 하시는데 그게 뭐냐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I am God Almighty. 이거 왜 말씀하셨을까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노력해라. 내 앞으로 와라. 그래도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 그런데 너를 고치는 것은 네가 아니고 내가 너를 고쳐.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와. 그때 네가 여기까지 오면 내가 너를 설득시키는 이 과정에서 네가 없었던 믿음이 생기면서 너는 나를 믿고 나갈 수 있어. 이거보다 더 큰 순종도 할 수 있어.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전능한 하나님 앞에 이걸 오늘 나눔 가운데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을 찾는데 다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너무 좋은데 전능한 하나님은 너무 멀다는 거예요. 너무 멀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거든요. 심지어 우리의 죄까지도, 우리의 blame 있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도 가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온임교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셔서 잊을만하면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설득하십니다. 설득하신 이유가 납득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자라야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걸어서 walk before God 해서 blameless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게 하시길 원해서 뭔가 지금도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를 설득해 오시는 것이 있어요. 안테나를 세우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설득하셨는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묵상을 통해서 통독을 통해서 어떤 신앙서적을 읽다가 유튜브를 뭘 보다가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민감하다면 그거 들으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우리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자라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저를 설득해 오셨습니다. 제가 납득이 비록 가지 않아도 설득하셔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나가고자 합니다. 제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이 walk before God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걸어갈 때 우리는 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꾸 넘어져요. 그게 잘 안 돼요. 자꾸 죄를 져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너희는 이거 못해. 엄밀히 말하면 내가 할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God Almighty.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나한테 믿고 의지하고 따라. 그럼 내가 해줄게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사실 아브라함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지워주시고 우리가 의심하고 흔들리고 포기하고 약해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 온임교회도 맡깁시다. 새롭게 일어나서 새롭게 나가야 될 온임교회. 우리의 사명, 비전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행하는지 믿고 의지하고 나갑시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설득하셨고 그것은 납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우리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우리의 완전함도
하나님이 하셔야지 가능한 겁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모님교회를 사랑하셔서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에 우리 영적 근육이 단련되고 나아감을 믿습니다. 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전심으로 구하는 시간을 다음 주부터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구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구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지 가능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